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은밀한 중에 모시는 하나님, 구제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화요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가슴 아픈 뉴스 하나가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미니애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이 위조 수표를 누군가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4명이 한 용의자를 체포하는 가운데 이 수갑을 채운 채로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무릎으로 그 흑인 용의자의 목을 짓눌러서 약 5분이 넘도록 목을 누르고 있는 바람에 그 용의자가 계속 살려달라고 숨을 못 쉬겠다고 애걸하고 많은 이 시민들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그 사람 코에서 코피가 나니까 빨리 풀어주라고 저러다 죽겠다고 막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경찰이 무릎을 치웠을 때는 이미 그 용의자가 사망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발표하기를 의료적인 문제로 사망했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이 SNS에 이 시민들이 찍은 동영상이 올라오자 일파만파로 큰 문제가 퍼지기 시작했고요. 미니애폴리스 시장인 제이컵 프레이는요, 바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해당 경찰관 4명을 즉시 해고하고 그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조치다라고 하면서 그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성난 시민들의 시위는 그칠 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요, 그 미니애폴리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주변 지역으로 이 시위 사태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고요. 문제는 또 그런 가운데 폭동과 이런 폭력 시위가 벌어지면서 경찰과의 충돌이 있고 또 뉴스에서 보니까 이 타겟이라는 그 상점은요, 완전히 폭탄 맞은 것처럼 난리가 나가지고 유리창 깨지고 모든 물건들은 다 도둑맞고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심각한 거는 이게 뉴욕이나 이런 데로 점점 더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위해서 좀 같이 읽다가도 같이 가장 첫 번째 문제로 놓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시에도 이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번져오지 않고 일어나지 않도록 시위를 하더라도 당연히 평화적인 시위를 하며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위가 폭동이나 폭력 사태로 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법에 근거한 시위, 그리고 안전한 시위, 그리고 또 그 억울하게 죽은 용의자가 그런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정의가 실행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따 기도 시간에 함께 두 번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 가장 그 첫 번째 문제로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6가지 반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에 대한 6가지 반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6가지 반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3가지, 기도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오늘 앞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 포함된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요, 바로 이 외식에 대한 경고와 교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물질적 욕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8절까지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련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일반적인 신앙 척도를 재는 것은요,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이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주이기 때문에 살펴볼 거는요, 먼저 구제와 기도의 기본적인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 혹시 아니면 다다음 주까지 이 기도 나머지 부분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 기도 부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될지 저도 잘 몰라서 다음 주에 이 주기도문과
금식에 대해서 다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한 주를 더 해야 될지는 한번 본문을 제가 연구해 보면서 정하도록 할 것이고요.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기도, 이 구제와 기도의 앞부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이 구제와 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걸리는 서론이 바로 1절입니다. 1절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모든 이 상황의 이 기도, 이 신앙 요소에 대한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이 2절과 연결이 되고요, 5절과도 연결이 되고 16절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는 전제를 하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그리고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금식할 때에 라고 이렇게 세 가지 것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1절, 5절, 16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여기와 연결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5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16절도 보면요, 금식할 때에 나오고 그 중간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제, 기도, 금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구제라든가 기도, 금식 같은 거는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귀한 거룩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 행위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행위인데 어떻게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그 거룩한 행위 자체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러한 행위로 타락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참 우리에게는 넌센스입니다. 만일 사람이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고 너희들의 의가 된다, 자신들의 인간적인 어떤 의가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 하늘나라에 가신 남가주 토렌스 중앙장로교회 이순환 목사님이라는 이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믿음은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내가 믿는 믿음이고 또 하나가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 믿음이다. 전자는 변덕이 심하고 따라서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그 특징이지만 주께서 성령으로 믿게 해주신 믿음은 좀처럼 무너지지 않고 변질되지도 않는다. 여러분, 사실 이게요, 신학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믿음은 한 가지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그 믿음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성령이 주셔서 믿는 믿음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기준에 내가 믿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도 현실적으로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은 내 의, 내 믿음으로 믿는 믿음은 사실은 가짜죠. 진짜 믿음이 아니고 자신도 속는 거고 사람들도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는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순환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믿는 척하는 내 믿음, 내 의를 가지고 믿는 가짜 믿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은 그게 성령의 은혜로 믿게는 됐으나 너무 초보적이어서 아직 걸음마 단계에서 진짜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은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변질되고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 칭찬에 목마른 신앙생활은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가 없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상이 천국에 가서 받는 그러한 상인지 아니면 천국에 가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가짜 믿음,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내 의로 믿는 믿음이라면은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조차도 갈 수 없겠죠. 그렇다면은 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을 간다면은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어떤 신앙이겠죠. 여하튼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 가지 살펴봐야 될 구제와 기도, 그 중에서 오늘 먼저 첫 번째 구제와 기도 앞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예수님이 구제를 드십니다. 이 구제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요즘 이 신명기 새벽 묵상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귀가 닳도록 듣는 하나님의 명령이 구제예요. 뭐 내일 본문도 보면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구약 모세 오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게 바로 구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용할 구절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것 하나를 이렇게 가져오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를 구제하지 않은 것 때문이거든요. 가난하고 억울한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고 자기들이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뺏고 억압하고 착취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는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구약의 외경인 토비트서에 보면요, 12장 8절 9절에 보면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이 구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방편이다. 한마디로 구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가 믿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외경에는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구약의 이 구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핸드릭슨 이 주석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요구이고 예언자들의 권면이며 예수님의 교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약과 신약 그 모든 성경이 이 구제에 대해서 당연히 요구하고 있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하지 않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구제를 안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고 순종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문제는 구제를 분명히 구제라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구제를 안 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유대인들의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왜 나팔을 붑니까? 가난한 자들 모여라 하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을 모이라는 의미로 나팔을 분다고는 하지만 그 속내는 무엇입니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구나, 구제하는 사람이 누구지? 라고 하고 자기 얼굴을 봐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얄팍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의 의미가 이겁니다. 구제를 한다고 막 그냥 동네방네 떠들면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내 거리나 저자에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조그마한 바구니들을 건네주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나팔까지 불어댔다. 그것이 가난한 자를 불러 모으기 위한 방법이라고 핑계대지만 속셈은 갈채와 인기를 노리는 데 있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외식하는 자다라고 부릅니다. 이 외식은 당연히 여러분 밖에서 식사하는 그 외식이 아닌 거 아시겠죠? 마음속과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바로 외식한다 그럽니다. 헬라어로 호이 휘포크리타이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요, 가면을 쓴 자라는 의미예요. 가면. 또 가면을 쓴 자라는 것은 이때 당시 헬라적 배경에는 누구냐면요, 배우들입니다. 오늘날 연예인들, 탤런트, 영화 배우, 드라마 배우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호이 휘포크리타이예요. 그때는 배우들이 맨 얼굴로 연기를 한 게 아니라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라는 단어가 가면을 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구제가 마치 가면을 쓴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마음과 겉내 보여지는 겉의 모습이 다른 것이죠. 그들의 모습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이었지만 속내는 무엇입니까? 내가 칭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요,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본인들이 가로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이미 받고 차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구제는 어떠한 구제인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보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3절에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오른손, 우리 인간의 중추신경계는요, 이 뇌가 하나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결코 모를 수가 없어요. 뇌가 두 개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한 가지 뇌를 가지고 명령을 내리고 인지를 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했는데, 칼빈은 깨끗한 마음으로 구제하라는 의미다. 핸드릭스는요, 구제한 후에는 완전히 잊어버려라. 렌스키는요, 구제를 하고 비밀에 붙여라. 떠들지 말고. 그리고 브루스는요, 무의식적으로 하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고 잊어버리라 라는 의미겠죠. 뭐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거기서 거깁니다. 한마디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고 또한 과장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정도로 은유적으로 예수님이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4절에 이어서 그 뜻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은밀하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무슨 말입니까? 티내지 말고 은밀하게, 사람들 모르게, 그리고 구제한 후에는 잊어버리고, 그 구제 활동을 통해서 내가 관심받고 내가 초점받고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 구제 자체의 목적을 두라라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여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꽤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막 사람들이 칭찬해 주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 지역사회 마스크를 도네이션한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교회 이 파킹랏을 오픈해 가지고 무료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이 무보험자들,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오픈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한다고 SNS나 이런 페이스북이나 우리 교회 이 홈페이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이거를 좀 올렸어요. 그랬더니 페이스북에서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같이 사역했던 교회 동생 목사가 이 SNS로 연락이 왔어요. 마침 제 이제 뭘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 친구가 연락을 축하합니다 형님 이러면서 연락했는데, 근데 요즘 페이스북 자주 하신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딴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좀 홍보하려고 그런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뭐 코딱지만한 일 하고 막 이렇게 과장해서 자랑하고 막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제가 우리 이 라이브 팀이랑 막 농담을 하면서 내가 이 설교 조회수 제가 올린 뭐 컬럼 조회수에 민감하다라고 막 농담을 했는데, 이걸 진심으로 받을까봐 내심 걱정이 돼요. 사실 저는 그런 거에서 하나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하나는 관심이 있는데 진짜 99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안 두려고 하고, 제가 그런 거에 별로 이렇게 연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개인 페이스북도요, 그거를 뭐 올린 게 우리 교회 오고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손으로 페이스북에다가 무엇인가를 올린 거는 지금 5년 차인데 처음으로 올린 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 저는 왜 그랬는지를 다른 것을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 질문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는 종교가 뭐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 말만 하면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어떤 도움을, 사회 사업을 많이 할 거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면은 1998년부터 2002년, 2003년인데요. 먼저 헌혈에 대해서 2002년까지 1998년부터 4년이죠. 가는 헌혈 실적을 비교해 봤더니요. 83%가 기독교에서 헌혈을 했어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병원이요. 기독교가 없으면은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또 같은 2002년, 2003년도에 골수 장기 기증 사인을 하신 분들 또는 한 분들이 보면요. 개신교가 거의 30%고요. 나머지 종교 합쳐봤자 개신교를 못 따라와요. 그리고 무종교이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반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거는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종교별 운영 주체.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베이스가 되는 종교가 뭐냐? 45%가 개신교예요. 나머지 종교들 합쳐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3대 종교 합쳐도. 그 다음에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 나 장기 기증하겠다고 사인한 사람들의 80%가 기독교예요. 이거는 1991년부터 2009년까지 누적된 수예요. 그냥 1년만 조사한 게 아니고 거의 10년간을 누적한 그런 숫자예요. 10년이 뭐예요? 20년 가까이 되네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3대 종교 국내외 구호 활동, 대북 인도적 지원, 기독교가 50%, 수재 의연금 1996년부터 2002년까지 70%가량이 기독교인이에요. 대구 지하철 화재 연금 2003년이죠. 이것도 70%. 해외 인도적 지원, 뭐 해외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때 지원했던 거. 이것도 65%가 기독교예요. 그 다음 사진 또 볼까요? 마지막인가요? 여기 보면은 대북 지원도 보면요. 이게 파란 게 총 지원인데 총 지원한 거의 반만큼 기독교가 지원해요. 그 중에서. 거의 40%, 45%, 40%? 그러니까 대북 지원조차도 기독교가 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사진, 끝인가요? 예, 마지막. 이 마지막 사진 보시면요.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종교, 이제 2010년, 2013년 두 개를 했는데 기독교는 40%, 가톨릭이 그래도 많이 따라왔어요. 그러나 2013년도에는 30% 초반, 우리 기독교하고 거의 10% 차이 나요. 불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나머지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예요?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가톨릭이에요. 그 다음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두 번째가 불교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평소의 삶을 잘 보여주지 못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기독교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고 지혜롭게 알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전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좀 너무 순박하게 지혜가 없이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개인 내가 잘났다 내가 이런 일 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은 절대 우리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기독교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라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롭게 그것들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는요. 가만히 있다고 알아주지 않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하고 그리고 정확한 목적 예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알리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본적인 우리 마음과 기본적인 태도는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우리 기본적인 구제의 태도라면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교회를 사랑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지혜로운 우리들의 마음과 머리가 모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또 동일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5절부터 8절인데요. 그 예로 드신 게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라는 거야말로 진짜 진실된 어떤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고 나를 드러내는 데 쓰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렌스키라는 학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도가 너무나 고상하고 거룩하다 보니 마귀는 그것을 많은 방법으로 파괴하기를 꾀하는데 특히 위선자들 가운데서 성공을 거두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 고상하고 거룩하다 보니까요, 마귀가 많은 방법으로 기도를 방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아예 기도하지 않게 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기도 안 하게 해요. 기도 못 하게 해요. 오늘날 현대인들 옛날 저희 어머니 세대 그 이전 세대에 비하면요, 현저하게 기도의 양이 줄었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위선자들 가운데서 성공을 거뒀다.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진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나 기도하네 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뭐예요? 아무리 거룩한 도구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기도라는 자체가 기도하는 자들의 거룩을 보장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어떤 자세로 내가 그 기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냐가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고 안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유익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 기도를 진심으로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한다면요, 이것은 사실 아니함만 못합니다. 여기 오늘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골방에서 하냐 길거리에서 하냐 이런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형태적이고 외형적인 문제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외형적인 걸 들어서 야단을 치고 계시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 이게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는 서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땅바닥에 이렇게 철푸덕 엎드려서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기도하는 자세는 다양합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많은 데서 기도하는 게 문제라면은 사실 뭐 교회에 사람 많은데 모여서 기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사람 내면인데 바로 나타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기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듣고 싶어하는 칭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그분 기도의 용사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만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물론 기도하는 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진실되게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만 간혹 가다 개 중에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해, 기도에 능력이 있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치 자기에게 무슨 기도 많이 해서 신령한 것이 있는 양, 보이는 양, 느끼는 양, 아는 양, 그것을 티를 내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6절입니다. 먼저 6절이요.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첫 번째는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하는데 교회인데요, 제자훈련 처음 시작하면은 여기 훈련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가장 먼저 훈련하는 게 바로 이 골방 기도예요. 시간을 정하고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그 시간에 30분 동안 그 자리에서 매일 기도하는 훈련을 제자훈련을 통해서 합니다. 그만큼 골방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방이 어디입니까? 골방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다락방처럼 조그만한 방에, 아니면 우리 왜 옷방 있지 않습니까? 워킹 클로젯 같은 방에다가 조그만한 상 펴놓고 성경 펴놓고 거기에 방석 깔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면 그거만큼 좋은 골방 기도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상황이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골방은 어딥니까? 침실일 수도 있고 거실일 수도 있고, 심지어 한국에서 제자훈련할 때는 어떤 집사님은 이 집이 상황이 안 돼서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려고 그래도 불을 켤 수도 없고 하니까 화장실에 가가지고 변기에다가 이렇게 이 조그만한 담요를 덮고 변기를 이 책상 삼아 성경을 올려놓고 변기 앞에 무릎 꿇고 방석 놓고 기도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골방은 어느 곳이나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만약에 은밀하게 문만 닫고 혼자서 기도해야 된다면은 교회에서 하는 합심기도, 통성기도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통성기도하고 합심기도하는 대중기도 안에서도 내 있는 그 자리가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될 때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그 기도가 골방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사람 들으라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 기도는 아무리 골방에서 하도 위선된 기도가 돼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많고 대중 가운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핵심적으로 내 아버지께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골방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된 우리가 아뢰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중기도나 대표기도는요, 예의나 어떤 이 형식이 좀 필요하겠지만 공중기도든 대표기도든 개인기도든 골방기도든 합심기도든 통성기도든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요, 하나님만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하기 힘든지 알아요? 기도 왜 대표기도 시키면 나 못해요, 기도 못해요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얘기해도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유치할 것 같잖아요. 그거는 인간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 말 단어 하나가 진심이라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기도는요, 너무 미사여구와 너무 화려한 단어와 너무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 기도할 때도 보면요, 이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기도하는 모습이 좀 비춰지면은 약간 민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문을 활짝 열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것들아 봐라 이러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가만히 보니까 문 닫고 해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문을 닫고 해도 이 자녀들이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를 알게 해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냥 꼭 문 안 열어도 부모가 진심되게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한다면은 분명히 자녀들은 우리 아빠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7절에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여러분, 당시 갈릴리 지방에는요,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 국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접한 나라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이렇게 건너오면서 얼마든지 이방인들이 출입하고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기도를 보면은 주문하듯이 외우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은 이 왜 엘리야와 왜 대결할 때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오랜 시간을, 오후까지 그 오랜 시간을 막 바알을 외치면서 바알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중언부언하다라는 것은
빠달로게세테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성경에 딱 여기 한 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 한 번만 나오는 단어를 하팍스 레고케나라고 하는데 딱 이 한 번만 나오는 이 단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원부원이 이 빠달로게세테라는 이 단어가 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거는 원래 이 말 못하는 언어 장애가 있는 그러한 장애인을 가리키는 단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지만 이 뒤따라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참조해서 해석한다면은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많은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인지 본인도 잘 모르면서 했던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아무 의미 없이 뜻 없이 반복하는 그런 마치 주문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바알이여 바알 이러는 거라든가, 이 불교나 다른 종교에 가면은 나미 아비타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이러한 어떤 중언부언하는 정말로 의미 없는 반복적으로 되는 주문과 같은 그런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의 기도의 가장 구별되는 기도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오늘 8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정확한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부모도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자녀들 본인도 모르는 것을 얘한테는 이제 이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부모가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언제쯤이면 이거를 줘야겠다라고 계획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방 종교와의 차이예요. 이방 종교는요, 막 그냥 계속해서 주문 외우듯이 반복하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조그마한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 몸을 막 상해요. 피가 막 찢어져서 피가 나오게 해요. 왜요? 그래야지 신이 불쌍히 여기고 고행을 보면서 들어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종교는 거짓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복적인 기도, 짧은 기도, 긴 기도, 이런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 살펴볼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천 년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기도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기도만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만큼 완벽한 기도가 없어요. 반복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마음에 하나님만 의식하고 마음이 담기지 않은 사람을 의식하여 반복하는 그 기도가 문제지. 하나님만 의식하고 반복하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7번씩 비가 올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리고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문제 제기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게 문제 제기였어요. 봉사든 구제든 기도든 예배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내면의 목적이 누구에게 보이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타락한 것이고 죄악입니다. 이미 자기 의를 이룬 것이고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3번 반복했듯이
이 문제의 해답 역시 3번 반복하여 나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4절 큰 목소리로 본문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번에는 6절입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아멘. 해답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내가 구제하는 행위의 대상이고 그분이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구제가 사람에게 하지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가고 아플 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했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천국에서 양쪽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은밀한 구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심장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해야 할 대상은요, 다른 그 어떤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해야 될 대상,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의식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람 의식하고 주변 사람 눈치 보고 다 그 사람 반응 살피고 심지어 이 목사 눈치 보면서 목사에게 어떻게든지 잘 보려고 하면 그러면 그 신앙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이요, 저는요, 이 어쩌면 하나님이 이 알곡과 축정이를 구별해내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내가 집에서 예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나중에 그냥 누워가지고 영상을 틀고 이 영상을 보는지, 아니면 진짜 예배하듯이 앉아서 소파에서 이 폰이나 아이패드를 통해서 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저는. 제가 그래서 아까 이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저기 이 생방송한 라이브 하는데 가가지고 접속자 수가 누군지 이렇게 봤어요. 처음에 찬양할 땐 12명 계시더라고요. 명단을 보고 싶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명단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보는 사람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불편하지만 이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거 보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인간이기에 우리가 100% 하나님만 의식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 의식할 수 있고 우리 구역장님 의식하고 성도들끼리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눈이 옆에 주변 사람, 다른 사람에게 가는 눈을 다시 고정시켜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항상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진실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그러한 진실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